붉은 눈물. 홍재미는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바위돌입니다. 바위라고 하기에는 좀 자그만하고 돌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큽니다. 뾰족하게 툭 튀어나온 점이 마치 도깨비 뿔처럼 생겼다고 늘 다른 돌멩이로부터 놀림을 받는 외톨이였습니다. 옛날부터 송정마을의 돌들은 비가 오면 검붉은 눈물을 줄줄 흘려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상인들이 와서 송정마을의 돌들을 마구 캐내어 큰 배에 실어서 외지로 가지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송정마을의 돌은 질 좋은 광석이어서 멀리 중국에까지 팔려갔습니다. 백제시대의 옛 임금님이 외나라에 하사했다는 칠지도도 바로 송정마을에서 나온 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곳의 철광석은 유명하였습니다. 팔려나가지 못한 돌들은 집집마다 담을 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홍자미의 친구들도 길가에 예쁜 담벼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속에서 우러나온 철물들이 울긋불긋 물결을 그리며 날이 갈수록 은은한 붉은 빛에 야트막한 돌담을 이루며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자미는 비가 와도 붉은 눈물이 나오지 않아 잡돌로 취급받았습니다. 담을 쌓는 돌도 되지 못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사람들의 발끝에서 차이는 신세가 되어 마음이 늘 슬펐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에 있는 붉은 점 때문입니다. 붉은 점은 이마 위에서 앞으로 툭 붉어져 땅 위에 놓아도 바로 서지 못하고 갈돌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넙둥그라여 사람들이 홍자미의 점을 날쌘 돌멩이로 쪼아보려 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홍자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땅에다 함부로 내던졌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놈! 홍자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홍자미는 엄마 아빠 바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바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온 큰 상인에게 팔려서 송정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빠 바위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아가, 홍점아, 너는 칠지도를 만든 바위와 한 몸이었던 바위돌이야. 언젠가는 훌륭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멋진 네가 될 거다. 엄마 바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홍점아, 내 이마의 붉은 점은 부처님 얼굴에 있는 백호와 닮았어. 네가 진짜 철바위돌이 되려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해. 그때 딱 한 번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저기 관음사 관음보살이 들려준 너의 탄생 비밀이야. 홍자미는 엄마 아빠 바위가 떠나간 섬진강 나루를 하염없이 쳐다보다 눈물을 쓱 닦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홍점이야. 칠지도를 만든 바위와 한 몸이었어. 홍자미는 아빠 바위가 남긴 말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엄마 바위의 말은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세상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진짜 철바위돌이 되어서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린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멀리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에게 물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홍자미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참는 동안
세월은 자꾸만 길어지고 홍점이의 모습도 뒹굴뒹굴 구르고 굴러 많이 둥그러지고 야무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에 있는 붉은 점은 여전히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섬진강에서 물장구를 치던 개구쟁이들이 몇 갚는 것이 지겨운지 훌렁 벗은 채로 비석치기를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홍점이도 아이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홍점이가 쓸모없어 보였는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숫쟁이 마을 쪽에서 숯을 가득 실은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는데 섬진강 나루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숯을 담은 자루 몇 개가 홍점이 앞에 툭 떨어지자 달구지가 멈추었습니다. 수레꾼이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숯을 너무 많이 실었나 봐요. 짐을 내려서 다시 쌓아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닐세. 곧 나룻배가 떠날 테니 떨어진 숫자루만 올려서 빨리 가세. 하얀 옷에 맑고 투명한 얼굴을 가진 젊은 상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을 닦더니 주위를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이게 좋겠네. 이 돌로 숫자루들을 눌러서 가세. 자. 젊은 상인은 넙죽하고 투박한 손으로 홍점이를 덥석 들어 숫자루 더미를 펑 누르더니 수레꾼에게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홍점이는 얼떨결에 송정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나왔지만 엄마 아빠 바위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송정마을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야 해. 지금이 기회야. 섬진강 나루 쪽에는 설핏 지는 해가 강물을 온통 붉게 물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숯을 실은 수레는 통째로 배에 실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홍점이도 수레 위에서 숫자루 누름돌이 되어 따라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향 동네와 강물에 가만히 빠져들어가는 솔숲 산자락을 보며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외톨이로 쓸모없는 놈이라는 핀잔만 받았는데 처음으로 누름돌로 사용되어 멀리 떠나게 되었으니 다시 태어난 듯 기쁜 마음에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좁디 좁은 섬진강 나루포를 지나서 배는 어느덧 서쪽 바다로 나왔습니다. 처음 본 넓은 세상에 홍점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신이 어떤 바위돌이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나도 칠지도 같은 멋진 모습이 되고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처음 나선 낯선 세상에 어둠이 밀려들자 홍점이는 그만 스르르 눈을 감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홍점이를 지켜. 까만 밤하늘에 달님이 가느다란 눈썹을 그리며 홍점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나절 짭조름한 갯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홍점이는 갯가에 모인 사람들과 포구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정마을에서 보았던 송사리보다 몇 배나 큰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상자에 담아두고 사람들이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중얼하며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였습니다. 홍점이는 처음 맡은 바닷가의 비릿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벌써 송정마을의 붉은 담벼락과 비석치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과 섬진강에서 부는 물바람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수레가 다시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수레를 잡아 끌며 젊은 상인에게 반갑게 말했습니다. 성님, 먼 길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기다리시니 어서 갑시다. 숯들은 좋은 것으로 샀지요? 젊은 상인이 도포 자락을 툭툭 털며 숯은 최상품으로 구했네. 술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이 누름돌이 있어서 안 떨어뜨리고 이거 법선포까지 왔네. 대종사님께서 노끈 하나 종이 한 장도 기묘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시더니 이 못난 돌덩이가 장한 일을 했네요, 성님. 고향을 떠난 슬픔에 젖어있던 홍자미는 장하다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휘리릭 돌아보았습니다. 대종사님이라고? 어떤 분일까? 대종사님에게 가는 길은 울퉁불퉁 흙먼지 날리는 황토길이어서 수레는 쉼없이 덜컹거렸습니다. 길가에는 맑고 푸른 하늘빛과 잘 어울리는 배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나도 저 꽃빛처럼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대종사님이 계신다는 길룡리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갯벌 흙이 묻은 맨발과 검게 그을린 구릿빛 얼굴로 곡괭이며 삽자루 등을 들고 막 일을 끝낸 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상인을 보더니 무사히 다녀와서 다행이라며 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몇 사람은 방금 도착한 달구지 위에 숫자루 더미를 쓰다듬으며 푸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둥근 얼굴에 맑고 굵은 목소리를 가진 키가 무척 큰 남자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은 얼른 달려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 먼 길을 애썼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숯을 팔아서 방언공사에 보태려고 하였는데. 좋구나, 좋아. 좋은 숯을 구했어. 이것들이 우리가 새 회상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하겠구나. 너도 애썼다. 키 큰 남자는 수레에 실린 숯더미를 보고 젊은 상인의 등을 툭툭 치며 물수제비가 퍼지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숫자루 더미를 옮기다가 발등으로 툭 떨어지는 돌덩이를 얼른 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소년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홍자미를 앞발로 몇 번 굴려보더니 신기한 듯 두 팔에 들어올려 안았습니다. 대종사님, 이 돌 좀 보세요. 생긴 것이 요상하네요. 꼭 저기 촛대붕처럼 검불그스름한 뿔이 달려 있어요. 젊은 상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종사님, 송정마을에 있던 이 돌덩이가 눈에 띄어 숫자로 누름돌로 함께 실어 왔습니다. 홍점이가 대종사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소녀는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홍점이를 얻어서 팔에 감아 안고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의 어미는 마당 한편에 있는 장독 위에 한 사발에 물을 올리고 송진에 적신 심지에 가느다란 불을 켠 뒤 하늘에 기도하였습니다. 천지신명님, 우리 대종사님과 저축조합 제자들이 바다 갯벌을 막는 방언공사를 무사히 하여 길룡이 사람들이 좋은 땅에서 농사지으며 배골치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만들고 싶은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굽이 살펴주십시오. 대돌 옆에 놓여있던 홍점이가
소년 어미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소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돌덩이를 보세요. 여기다 초를 꽂아서 쓰면 좋겠어요. 아가, 어디서 이런 돌덩이를 가져왔니? 참 신기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는 쓸모가 없겠구나. 작은 물건이라도 대종사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쓰이는 게 좋겠다. 소년 어미의 말을 들은 홍점이는 고개를 떨구며 실망을 하였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명을 다 바쳐 세상을 구할 이는 어디에 있을까? 길룡리에서의 첫 밤, 옥녀봉을 지나서 불어오는 한 줄기 솔바람이 홍점이의 뺨을 훅 스쳐갔습니다. 저 높이 별똥별이 깜빡깜빡 하더니 서쪽 하늘로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집니다. 홍점이는 소년의 집 대돌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의 어미가 소년에게 들려주는 대종사님의 이야기를 가만 들으며 대종사의 어릴 적 이름은 진섭입니다. 진섭은 글공부나 서당에 가기보다는 우주와 자연의 이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옥녀봉 산마루 위에서 하늘을 잡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하늘은 왜 저렇게 높고 푸를까? 저 산 너머 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사람은 왜 살아가나요? 진섭의 의심은 점점 뭉쳐서 어느 날은 뭉게구름처럼 커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궁금증에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11살부터는 산신령을 만나서 의심을 풀어보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남짓 산밭제 마당바위에 오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10대 어린 소년이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끝내 산신령을 만나지 못하고 의심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고대 소설 조웅전에서 주인공이 도사를 만나 의문을 풀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도사를 찾아서 의심을 풀어보려고도 하였지만 모든 게 허사가 되어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라는 생각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진섭은 혼인을 하면서 처화로 불렸습니다. 어느 해 여름, 처화는 법승장에 가는 배를 타는 선진포 강변에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은 구도 역정은 처화 나이 26세까지 이어졌습니다.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 처화의 정신이 밝아지며 그동안 의문을 품었던 우주의 이치가 나뭇가지에 물 오르듯 처화의 가슴에 몽실몽실 피어났습니다. 처화는 스승의 지도 없이 스스로 우주의 진리를 대각하여 새 세상의 성자로서 파란 고해에 헤매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동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소태산 대종사라고 불렀습니다. 10월 무렵 옥녀봉에도 고운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구수산 쪽으로 병풍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옥녀봉 아래에 구간도시를 지었습니다. 저축조합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썰물일 때는 갯벌을 막아 논을 만드는 방언공사를 하고 밀물일 때는 나무를 직접 베고 땅을 골랐습니다. 집에 기둥을 바칠 주춧돌을 고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축조합 사람들은 저마다 주춧돌로 사용할
평평하고 두툼한 돌들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소년도 집 마당에 있던 홍점이를 들고 와서 대종사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종사님, 이 돌도 구간도시를 짓는데 주춧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작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대종사님께서 만드시는 새 세상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홍점이의 붉어져 나온 점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야물기는 하나 주춧돌로는 맞지 않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쓸모 있을 때가 있을 터이니 한쪽에다 잘 두어라. 홍점이는 내심 구간도실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졌지만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쓰일 때가 있다 하신 대종사님의 칭찬에 단숨에 옥녀봉에 날아오를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쓸모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홍점이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젠가 그날이 올 테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마 후 구간도실이 완공되자 저축조합 사람들은 낮에는 방언공사를 하고 밤에는 함께 모여서 대종사님의 법설을 들으며 새 사람이 되고자 마음 공부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 공부를 하면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하려는 용기가 생길까? 홍점이는 세상에 나와 처음 들어보는 마음 공부라는 말이 무척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겨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고 첫눈이 내려 새로 지은 구간도실의 지붕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홍점이의 고향 송정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에 홍점이의 마음도 눈처럼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도 저축조합 사람들은 둑을 막아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홍점이는 구간도실의 주춧돌은 못 되었지만 그 이후로 줄곧 구간도실 앞마당에서 지냈습니다. 밤이면 대종사님께서 맑은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법설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대종사님의 제자 광선아제가 어제 만든 둑이 괜찮은지 괜히 신경이 쓰인다며 언답을 둘러보러 나가야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옆에 있던 성구가제가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언답이 있는 어둠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방언답 쪽에서 불어오는 겨울 밤바람은 어찌나 매서운지 칼로 살을 도리는 듯 아팠습니다. 한참 후 광선아제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광선아제의 눈에 홍점이가 눈에 번쩍 뜨여 큰 손으로 냅다 짚더니 다시 방언답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쌓은 둑방 앞으로 달려가더니 홍점이를 방죽에 난 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구멍을 막기에는 홍점이의 몸뚱이가 너무 작아서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자 광선아제는 자신의 팔뚝을 집어넣었습니다. 밀물때라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의 힘이 탄력을 받아 더욱 거세져 작은 구멍을 물살로 치고 또 쳐서 마침내 커다란 구멍이라도 생기면 저축조합 사람들이 애써 쌓은 둑이 무너져 내려 논을 만들려고 막은 갯벌은 다시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광선아제는 차가운 겨울바다 물속에 자신의 온몸을 담근 채 바닷물이 빠질 때까지 구멍을 메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광선아제, 힘을 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홍점이도 저축조합의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방언답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나는 칠지도와 원래 한 몸이었던 바위야. 이름값을 해야지. 겨울의 날카로움이 묻은 차디찬 겨울바람은 홍점이의 살도 에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애써 참으며 홍점이는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여보게 광선이 정신 차려보게 눈을 떠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광선 아재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재를 업고 뛰어 구간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재가 홍점이를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었는지 홍점이도 사람들의 등에 같이 엎혀와서 구간도실 마루 끝에 툭 떨어졌습니다. 휴. 홍점이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모두들 광선 아재를 위로하였습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이 추위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 아이고 이 사람아. 대중사님, 제 생명을 다 주어서라도 방언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났으니 새 세상 만드는데 제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다 바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서 구수산 쪽을 둘러보시더니 대돌 위에 있는 커다란 신을 신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밟고는 마루 끝에 있는 홍점이를 흘끔 보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일을 했구나.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홍점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점이는 마음속으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방언답을 지켜낸 광선아재를 도와주었으니 이제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며칠 후 겨울비가 내려 푸석거리는 땅을 밟고 갔으며 마른 눈도 내렸지만 홍점이의 눈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점이의 마음은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는 듯 어둡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자 대한백성이면 누구나 겪는 일제강점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민족 자결의 외침이 길흉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저축조합 단원들은 대종사님께 나라에 대한 충천한 젊음의 열정과 일제강점에 비분관계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창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스승님, 가보년 동학병기 이래로 삼천리 조선 강토가 만세운동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방언 공사를 했던 의기로 조선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에 나가야 합니다. 순간 구간도실 좁디 좁은 방은 숨막히는 공기와 대종사의 파릇한 눈빛으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조선 독립을 위하여 결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만세를 부르러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저축조합을 조직하고 방언답을 만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동네 잘 살고 조선 강토만 지키자고 한 것은 아니다. 곧 평정심을 찾은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 단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동포들을 구제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맹세는 뒤로 하고 모두 창의를 하러 나가면 누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는가? 다시 대종사님께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만세 소리는 우리에게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 소리다. 어서 방언 공사 마치고 기도드리자. 아직도 몇몇 단원들이 비분관계하며 웅성거리자 김성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창의와 창생 구원은 다르지 않는 것 같네. 우리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창생을 구원할 기도를 하세. 대종사님께 김성구가 재차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기도를 올리면 천의를 감동시키고 창생을 구원할 수 있는지요? 모두 하늘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인류의 평화만을 생각하며 하늘과 같아지는 기도를 하자. 대종사님께서는 기미 만세 운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3월 26일부터 100일간 구수산에서 산상기도를 하여 하늘의 마음을 얻자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구수산이 마치 시방세계인 것처럼 10개의 방위를 지정하고 단장은 대종사, 중앙은 송도군, 8제자에게 8방위를 맡겨서 매월 6일, 16일, 26일에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저축조합 단원들은 저녁 8시에 옥녀봉 구간도실에 모여 먼저 기도를 하고 9시가 되면 각자의 산봉우리로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컨대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이 지극한 기도의 정성에 감응하시어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와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천의에 감동하는 위력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움직임인 시간을 일각 1초도 틀리지 않도록 귀한 회중시계를 구해 단원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구인 단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늘이 내린 시계인 양 기도봉에 번쩍 불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가느다란 기도 불씨를 누르듯 무수히 반짝이던 밤하늘의 별들도 그 빛을 흐렸습니다. 구수산에는 오직 구인 단원의 기도 불빛만이 반짝이며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푸른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열흘마다 찾아오는 기도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구간도실 마루에 널브러져 있던 홍점이는 광선화재의 독방 사건 이후 영원히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 이후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꾸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같은 순결한 마음, 인류의 평화, 하늘과 같아지는 기도.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나도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생명을 다 바쳐서 세상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열흘 밤마다 각자의 기도봉으로 떠나는 단원들을 홍점은 구간도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홍점이도 단원들의 기도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과 같아지는 마음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지 중반을 훌쩍 지난 어느 날 법성포 나루터에 다녀오신 대종사님이 단원 이재풍을 불렀습니다. 시국이 이러하니 쇠 한 조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종사님의 온화한 손이 마루 끝에 있던 홍점이의 뾰족한 점과 몸통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덩이가 우리들의 음부공사를 도와주는구나. 스승님, 이 하찮은 돌덩이가 저희들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풍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대종사님은 홍점이를 들어서 재풍에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읍내에 있는 대장간에 이것을 들고 가게. 그리고 여기 이 그림대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홍점이는 곁눈으로 흘끔 대종사님이 건네는 종이에 있는 그림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림은 마치 칠지도를 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9개의 대나무잎 모양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림을 받아든 제풍은 대종사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대장간을 가라고 하는데 차라리 석수장이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승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읍내에 있는 대장간은 바깥의 여름 날씨와 안쪽의 더운 공기로 자결하여 제풍의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풍이 들어가자 대장장이는 하던 단야질을 멈추고 제풍이 내려놓은 돌덩이를 보더니 눈을 치뜨며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어르신, 이 돌덩이 안에는 최상의 광석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밖으로 나온 데를 보십시오. 제풍 아재의 눈에는 홍점이가 그저 그런 돌덩이로밖에 안 보였는데 쇳덩어리를 안고 있는 바위돌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풍 아재는 대장장이에게 대종사님이 주신 그림을 보여주며 이대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장장이는 쇳조각이 귀한 세상이니 이것을 녹여서 좋은 철로 만들면 제법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풍아재는 살짝 마음이 흔들렸지만 스승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철로 된 대나무잎 모양이라 언뜻 보면 단검 같네요. 예끼 이 사람아, 이것이 어찌 단검인가? 이 바리가 9개 달린 나뭇가지일세. 하여튼 우리 스승님의 부탁이니 잘 만들어 주게나. 제풍아재가 나가자 대장장이는 홍점이를 몇 번 더 살피고는 대장간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더니 풀무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점이는 처음 와본 대장간의 낯선 풍경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송정마을에서 친구 바위들이 상인들에게 팔려가 대장간에서 그릇도 되고 쟁기도 되고 칼도 되고 돈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였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홍점은 빨간 불꽃이 비치는 단야로의 불구덩이 속으로 쇳조각을 넣었다 뺐다 하며 두들겨 댄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보면서 스멀스멀 겁이 났습니다. 어쩌면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이 찔끔 감겼습니다. 구관도시를 떠나오기 전 대종사님께서 마루 끝에서 차오르는 달빛 아래 멀리서 구수산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신 성인, 사무 여한, 생명을 다 바치고 여한 없이 내 한 몸을 세상에 드리는 희생이 없고는 힘들겠구나.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은 홍점이는 불현듯 기도가 끝나면 구인 단원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혹시 이분들이 생명을 다 바쳐 세상을 구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읍내 대장장이의 대장간 앞에는 후드러지게 피었던 배롱꽃 색깔이 바래진 듯 붉은 꽃물이 지는 한 움큼의 꽃잎이 열려진 창틈으로 하롱하롱 날아들었습니다. 대장장이는 2시경 전에 제철로에 들여보낸 길룡이에서 가져온 돌덩이를 생각했습니다. 잘 싼 보자기처럼 바위돌은 덩어리 쇠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광석이었는지 대장장이는 나라의 의리를 지내는 제기를 만들거나 절간의 종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장장이는 살짝 바꿔치기를 할까도 생각하였지만 겁이 났습니다. 방언답을 만들 때 저축조합 사람들을 애먹인 기운 센 일꾼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의 지게다리를
작대기로 툭 치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읍내까지 소문이 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손한 마음을 고쳐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물건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대장장이는 홍점이의 몸뚱이를 사흘 밤낮 담금질과 풀무질을 하며 두들기고 두들겼습니다. 숫돌에 갈아서 9개의 대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푸른 날을 가장자리에 세우며 최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쇠였던지 투명한 조각 위에 눈썹달 같은 그림자들이 어우러지며 대장장이의 시커먼 얼굴이 보일 듯한 면경 같기도 하였습니다. 대장장이는 자신의 얼굴이 어찌나 매끈하게 보이는지 자꾸만 웃음이 그려졌습니다. 100일째가 되는 기도날, 기도를 마치고 구간도실에 모인 9사람에게 소태산 대종사는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염천의 제왕을 이겨낸 우리 구인단원들의 사무친 기도의 정성을 하늘이 아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살신성인하는 신념이 없이는 하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고 어렵다. 충무공도 일체의 사념이 없는 붉은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후에야 비로소 왜구를 물리쳤다. 우리들도 정법 회상을 드러내기 위한 천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한 생명을 주어도 여한이 없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10일간의 기도 정성을 더 모아야 한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법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가 서면 그날을 우리들 최후의 날로 정하는 비장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10일 뒤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죽어도 여한없는 정성으로 하늘의 마음을 얻자. 그대들이 살고 죽는 것은 음부에서 정할 것이다. 당년 29세 대종사님의 푸른 목소리는 구인 단원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각오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구인 단원들은 천의 감동과 창생 구원을 위한 법계 인증을 위해 기도를 열흘간 더 올리고 결사를 위한 단도를 하나씩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후의 날 하루 전, 이재풍은 읍내의 대장간에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물건은 설핏 보면 대나무 이파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대장장이의 말처럼 영락없는 단검이었습니다. 물건을 찾아서 망태기에 넣고 집으로 돌아온 재풍은 홀어머니의 밥상을 차려드리며 마지막 혀를 다하였습니다. 내 죽고 나면 호러미는 누가 봉양할꼬? 잠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본 재풍은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재풍은 대장간에서 찾아온 물건을 숫돌에 하나하나 갈며 단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칼날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과 동지들의 얼굴을 번갈아 그려보았습니다. 이미 이 단검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내가 이것과 하나가 되었구나. 나는 천하를 구제할 정법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법계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때 어머니가 숫돌 옆에 늘어져 있던 단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웬 칼자루가 이리도 많으냐? 예, 어머니. 저축조합에 쓸 물건이라오. 재풍은 어머니의 점심밥상을 차려드리고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인사를 어머니께 공손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마음으로 길룡리 구간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구간도실 주변에는 구수산을 울리던 부엉이의 소리도, 마지막 여름을 보내는 개구리들의 쨍한 울음들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풀먹인 하얀 무명옷을 입은 대종사님의 옷자락은 어찌도 정갈하고 빳빳한지 그 누구도 허튼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듯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여라. 단 하나뿐인 이 생명을 세상 구원을 위한 정법을 인증받는 거룩한 음부 공사에 아낌없이 내어놓겠느냐. 이재풍이 말하였습니다. 예, 대종사님. 아낌없이 그리하오리다. 하나 늙으신 어미의 시봉이 걱정됩니다. 걱정 말거라. 내 너의 노어미를 책임지겠다. 또 없느냐? 송도군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장생 구원을 위하여 기쁘게 가오나 혹시 스승님께서 저희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운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종사님의 대답은 간결하였습니다. 또 할 말이 있느냐? 길룡리의 가난한 농민으로 이름 없이 살아갈 저희들을 새 세상 건설에 참여시키고 우리 식구들과 길룡리 사람들이 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방언답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시방 세계를 저희들의 한 몸, 한 가정으로 보는 거룩한 생각을 궁천 벽지의 촌로가 얻게 되었으니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기쁘게 죽고 싶습니다. 스승님. 고요만이 흐르고 구인 단원의 회중시계가 째깍하며 8시를 가리켰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구간도실의 가운데는 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구인은 준비한 단검을 각자 품에서 내어놓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천일을 감동시키고 창생을 구원할 길을 가겠느냐? 모두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각오를 대신하는 단검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렸습니다. 홍자미는 낱낱으로 흩어져 9 형제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몸 위에 단원들의 눈물이 뚝 떨어지자 오래전 엄마 바위가 남기고 간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고 세상을 구하려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딱 한 번 붉고 고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대종사님께서는 사무여한이라고 적힌 최후의 증서를 단원들에게 돌리고 백지날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최후의 증서에는 천지신명의 거룩한 인증인 듯 구인 단원의 이름 아래에 선홍빛 혈인이 피어올랐습니다. 구간도실 마당에는 구수산을 휘돌아온 맑은 바람이 남실거리고 달빛이 한가득 빛났습니다.